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르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강자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화려하고 강한 것, 비싼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중소기업의 제품보다는 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려 하고요. 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것이 꼭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모두가 그렇다고는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일단 크고 화려한 것은요, 생존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과거 지구에 살았던 공룡들은 그 크기와 무게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했지만 지금은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제한된 양식으로는 그 크기와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논리는 사람이나 기업,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은 몸이 비대해지면 운동신경이 둔해지고 민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때로는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이는 작업, 일명 구조조정을 합니다. 즉 크고 무조건 화려하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크고 화려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으로 그려지고 그런 큰 것을 이기는 작고 연약한 것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성경의 구도를 대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빌런이자 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스펙을 볼까요? 오늘날의 치수와 단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키가 한 2m 90,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는 한 57kg. 그가 나무 젓가락처럼 휘두르는 이 창의 무게는 약 7kg이라고 합니다. 그는 분명 당시 지상 최강의 생명체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앞에 나섰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블레셋의 사기는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블레셋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으며 반대로 이스라엘은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끝냈습니까? 네, 골리앗이 아닌 일개 목동에 불과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따지면 골리앗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다윗을 승자로 골리앗을 패자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결론에서는 이것이 정반대로 드러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여기서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크고 화려한 것을 의지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끌고 나와서 그것을 선봉에 세웠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힘센 장수가 없으니
그것처럼 골리앗처럼 마치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그런 전쟁 선봉에 세운 것입니다. 뭐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의지한 것이 아니라요,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기적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섬긴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크고 화려한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서로가 가진 크고 화려한 것을 내세워 전쟁을 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와 민족이 그런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살상력과 파괴력이 큰 무기들을 앞다투어 출시합니다. 미사일, 대포, 전투기 등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그런 전쟁 무기들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강자인지를 뽐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더 화려한 스펙, 재력, 경력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쓸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은 영적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골리앗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갖 방어 수단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어떠한 정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치심으로 그 사람을 반드시 무력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는 달리 갑옷이나 방패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생각하지 않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골리앗은 겉으로는 다윗을 비웃었지만 그 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죽음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무기였기에 크고 거대한 골리앗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세상보다 작고 연약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법궤를 이용했듯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공과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영적 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마치 이 세상이 골리앗을 앞세워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강함 또한 부요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혹은 세상 앞에 서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떠한 분보다 강하신 분이며 또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뽐낼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뽐내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죄성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우리를 용납하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윗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세상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 연약함, 이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